2026년 6월 10일 수요일 밤 디모데 전서 강해 17번째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 전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그리고 그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나타내는 성경의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 가장 따뜻한 표현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이 참 따뜻하고 소중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원래 우리는 원수되었던 자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사람들 사이에도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고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경쟁 상대로 삼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된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제는 외인도 아니다. 우린 더 이상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도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니요. 나그네처럼 뿌리 없이 떠도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을 찾아가는 나그네이지만 우린 서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 정도가 아니라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족이란 말만큼 따뜻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평생에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가장 오래도록 나와 함께 해주고 또 저 영원한 날에 이를 때 나를 배웅해 줄 사람도 가족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란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부르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둘러 앉아있는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혈육의 어머니가 계셨고 혈육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혈육의 어머니와 혈육의 동생들을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잘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족은 그 혈육의 가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기 함께 둘러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기 함께 예울교회에 모인 우리들을 보면서 너희는 다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됨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이해받지 못할 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가족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족은 절대 놓을 수가 없는 존재이죠.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처럼 내가 변해야 교회가 진정한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의 자기 중심성과 자기 이기성을 내려놓고 또 나의 잘못된 죄라든지 비뚤어진 모습, 모난 모습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여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목회자도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절 이하에는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를 한 가족으로 잘 만들어 갈 것인가, 당장 목회자 자신부터 어떻게 교회라는 가족,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그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1절에 보시면 목회자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권면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늙은이라고 하는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이 늙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연장자, 어르신을 일컫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아버지에게 하라라고 하는데 연세 드신 남자 어르신 성도님들을 일컫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잘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회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남자 어르신들을 아버지처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자신의 친아버지에게 하듯이 공경과 사랑으로 대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남자 어르신들을 반드시 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꾸짖지 말고 권하라. 이 말씀은 또 왜 나오는 것일까요? 목회자, 말씀을 맡은 자의 1차적인 책임은 교회가 말씀 안에 바르게 서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목회자 자신부터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하고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교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갈 때, 교회 가족됨을 깨트릴 때, 성도답지 못할 때 때로는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목회자의 역할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기에 교회 어르신들이라고 할지라도 목회자가 정당하게 말씀으로 권면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꾸짖지 말라. 꾸짖는다는 것은 강압적으로 무례하게 거칠게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책망하듯이 마치 훈계하고 나무라듯이 그렇게 절대 목회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요즘은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하는 몹쓸 자녀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절대 목회자에게서는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될 일이 있으면 권면은 하되 최대한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분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서시기를 권면해 드려야 합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어르신하고 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잘 받아들여서 서로 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부모님에게 하듯이 존경과 공경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로 되어야 될 것을 함께 권면하고 또 서로 세워가는 태도가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설사 목회자가 자신과 연배가 비슷하거나 또 자신보다 세상적인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하더라도 목회자가 권위적으로 꾸짖듯이 책망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하듯, 한 형제임을 잊지 않고 그 형제에게 하듯이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자고 그렇게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자세가,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어야 한다. 가족, 내 가족이다. 내가 성도들을 대할 때,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 서로가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도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에게는 때로는 안타까워서 어떤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교회 안에서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해서 서로를 세워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마찬가지로 교회 여자 어르신들에게도 어머니에게 하듯이 공경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잘 삶을 영위하시도록 돌보아드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여자 어르신들에게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하는 것은 역시나 1절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교회 연세 드신 어르신들, 여자 성도님들도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회자는 권면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는 권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책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어머니에게 하듯이 잘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셔야 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에 대하여 권면을 하되 최대한 존중하고 존경하며 예의를 잘 지키며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어머니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젊은 남자에게 형제에게 하듯이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이 해야 합니다. 친자매를 돌보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를 바로 세워가기를 애쓰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매에게 하듯이 해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목회자는 남자 목회자, 젊은 목회자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남자 목회자는 특별히 젊은 자매에게, 젊은 여자에게 대할 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순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절을 지키고 그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서로에게 마음에 오해가 없도록 또 조금이라도 잘못된 마음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원리는 가족이라는 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원리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조차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마음이나 사사로운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대하고 존대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서고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3절에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참 과부라고 하는 표현이 과부 중에 진짜 과부다 이런 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여기 참이란 말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회적 약자인 진짜 과부,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과부, 그런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주님의 뜻이 성경 전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고아, 부모가 없는 불쌍한 아이들, 또 참 과부, 아무 의지할 데가 없이 홀로 되신 여자분들, 그리고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돌고 삶에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라고 성경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도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과부의 재판장이 되셔서 이 과부라고 해서 가진 것 없고 힘이 없다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 안에 의지할 데 없는 홀로 되신 여자분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물론 홀로 되신 남자분들도 힘드시지만은 고대에는 여자분들은 사회적인 기반도 없고 경제적인 기반도 없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외롭고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존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존중해주고 그분들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서로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경제 공동체도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도와서 교회 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분의 생활의 필요도 채워주어야 합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홀로 되신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을 사회에서, 나라에서 책임지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로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외로움, 삶의 아픔들, 이런 상처들이 특별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홀로 되신 어르신들, 특별히 아무 의지할 데 없는 어르신들을 잘 돌봐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런데 어떤 과부, 여기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지할 데 없는 아무도 돌봐줄 가족, 피부치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홀로 되신 분은 자녀나 손자들이 있는데 그 자녀나 손자들이 돌보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그 자녀나 손자들에게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녀나 손자들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권면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고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
경제적인 부분을 도와드리고 지켜드리는 것, 그 외로움을 돌봐드리는 것, 이것은 자녀나 손자들의 분명한 의무입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는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권면하여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고, 교회 안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 필요한 경우에 권면하여서 그 부모님을 잘 돌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천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기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랑과 선함의 본을 보여야 되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또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을, 조부모님들을 공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길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3세대, 4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세대, 또 젊은 세대, 또 어린 세대. 이 세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돌봐드려야 합니다. 어르신 세대는 어르신 세대들의 오랜 기도의 무릎과 삶의 지혜들, 신앙의 연륜으로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어르신다움 인자함과 너그러움으로 자녀들 세대, 또 손주들 세대를 잘 돌봐 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되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위로 어르신 세대들을 부모님에게 하듯이 잘 돌봐드리고 지켜드리고 힘이 되어드리고, 자녀들 세대들이 바르게 자라가도록 신앙 안에서 세워가고 교육하고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 어린 세대들은 그런 어르신 세대와 또 젊은 세대, 부모 세대의 신앙을 본받아서 잘 자라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자녀들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3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가족임을 아름답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이고 하나님 앞에 선 바른 교회입니다. 우리 예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교회 안에 어르신이라면 마땅히 어르신으로서의 존경받을 만한 신앙과 삶의 본이 되어주시고, 또 젊은 세대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어르신들로 자리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자녀들, 손주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어르신들을 잘 돌보고, 또 집에 부모님이나 또 자녀들을 잘 돌보며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서로가 서로의 관계에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젊은 세대가 있고, 비록 숫자적으로 너무나 적지만은 다음 세대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우리 어르신들이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거하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위로, 행복과 소망을 풍성히 누리시도록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을 돌봐주시고, 무엇보다 그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영육 안에 강건케 해주시고, 그 모든 질고를 주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루만져 주시고, 기적과 같은 은총으로 온전한 회복에 은혜 주셔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 기도가 온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어르신들이 가진 신앙의 연륜을 존대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서서 어르신들 세대를 아름답게 모시고 또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가는 우리 예울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또 믿음의 본을 보고 잘 자라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우리 예울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3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가족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도 우리 손주들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을 존대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돌보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 안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모든 아픔과 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믿음의 가정 잘 이루어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함께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주님의 은총을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에 함께해 주시고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리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울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림으로 수요 예배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